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어린 대장금이 생각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수락관의 최고상궁이 된 정상궁이라는 분이 된장, 간장, 고추장을 관리하던 장고에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락관 최고상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상궁의 옛날 제자였던 한상궁이 정상궁이 수락관의 최고상궁이 된 것을 축하해 줘야 하는데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니까 분명히 축하해 줘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한상궁은 정상궁에게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거기에 올라가는 걸 싫어했는가 하면 그 정상궁이 써야 하는 그 감투는 훗날 권모술수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여러 어려움, 고초를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편히 살면 어떠시냐? 여기 가서 큰 고초를 당하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자 정상궁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게 살까 아니면 힘들지 않게 살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생각시인 장금이와 연생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힘들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힘들지 않게 살까? 물었더니 장금이가 대답합니다. 마마님은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옵니까? 저는 항상 힘 안 들게 살려고 하는데 늘 힘이 들어옵니다. 장금이가 대답합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의 아이가 애늙은이 같은 대답을 하죠. 그러자 정상궁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는 장면이 대장금에 있습니다. 저는 대장금을 7번 정도를 봤으니까 이 대사가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진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67살이라고 할지라도 힘 안 들게 살려고 하는데 사는 것이 항상 힘이 들더라 했던 장금이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웃으며 살려고 해도 항상 웃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지 않게 살려고 해도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했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이 기쁨과 행복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당시 모세가 느끼고 있었던 삶의 무게는 그 7, 80년을 사는 동안 자랑할 것은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라고 했던 모세의 이 고백.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도 정말로 신속히 날아가는 것과 똑같더라 라고 했던 이 고백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쯤 새겨봐야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기야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그제도 살았으니 오늘 또 진짜 잘 살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오늘 또 내일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일은 내가 얼마든 해결하지만 어떤 때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복병처럼 이 병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는 병 걸려 죽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병 걸리고 싶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느 날 보면 그런 병이 내게 불쑥 찾아옵니다. 눈물과 한숨 가운데 그 병과 씨름해야 하죠. 자식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같은 것이 자식의 삶입니다. 부모님께 생기는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런 것이 피해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병 찾아오고요. 그리고 자식 일 제 마음대로 안 되고요. 부모님 일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 아내가 급하게 장모님 병간호하러 간 거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6주간 병간호를 하고 올라와서 몸이 많이 허해져서 운동하러 가기도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하면서 겨우겨우 6주 병간호 후에 한 두어 달 지나면서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갑자기 뇌졸중이 약하게 와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겨우 추스린 몸을 가지고서 다시 내려가서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미안하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정말로 괜찮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급하게 내려갔더니 장모님이 그제야 마음의 안정을 조금 얻는 거예요. 딸이 오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장모님도 걱정이지만 제 아내도 걱정입니다. 병간호하고 와서 겨우 몸이 추스려졌는데 이제 다시 또 병간호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아픈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딸 병간호 해야 되는 분이 있고요.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우리 윤 집사님은 익산에 내려가가지고 어머니를 하루 종일 케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지 용어 중에 노노케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노케어, 케어는 돌본다는 건데요. 노노케어는 뭐냐?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을 나이 많이 든 자식들이 돌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노노케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죠. 나는 힘들지 않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만 힘든 일이 생기고 힘든 일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한가? 성경의 인물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랑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라도 해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랑 다를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등,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바나바, 빌립 등등 모든 인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다 존경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물들은 다 존경하죠. 그렇게 똑같이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인생이 고난, 역경이 없었던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어땠는지 한번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어느 사람인가 하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렀을 때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였죠.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9년 동안 지속되면서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는 약 344년간 지속되면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는요 500년가량 지속되면서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몇 번째 왕인가?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8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여호야김 시대가 지나가면서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시대부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3번 내려와서 침공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여호야김 시대 처음으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를 거의 멸망을 시켜놓고 조공만 받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내 신하 나라야, 그렇게 하고서 조공받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공을 받고 물러갈 때 2가지 일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시대에 내려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2가지를 하고서 돌아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능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거기에 있었던 성전에 쓰는 기물들, 온갖 기물들, 그것들을, 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당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이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전의 그릇도 넘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능욕하고 거기에 있었던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에다가 갖다 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약탈을 당한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성전이 약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고, 신앙인들에게는 이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 가치관의 중심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외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욕을 당했죠. 다니엘은 이때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 보니 여호야김 시대였고, 그가 소년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 직전에 이르렀고 성전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했을 때 성전의 기물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요, 2번째,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끌려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반 평민이 아니고 왕족들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최고의 존재들이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던 이들이었는데 침략당하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가다 보니 오히려 왕족과 귀족이 더 큰 수모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데려갔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데려간 것은 왕족과 귀족들이었죠.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유다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번영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 저렇게 번영하니까 나는 끌려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진짜 잘 되고 있으니 나는 여기 그만두고 나는 거기 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내가 내 발로 찾아가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끌려간다? 누가 그걸 원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니엘은요, 왕족은 아니었지만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라는 것이 유다에서는 기득권을 들이지만 귀족이라는 것이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신분이 되었던 겁니다. 종살이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럼 인생 거기서 끝나는가? 여러분,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면 인생 거기서 끝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다니엘을 위해 물밑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밑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데 그 밑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는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포로들을 끌고 간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불러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데려다가 보니까 그들 중에서 괜찮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했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지금 세워도 괜찮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다가 거기서 그 아이들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3년간 가르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다니엘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손을 들고 바벨론 왕에게 우리 중에 몇 명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당신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는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일, 나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들을 선발했는데
그 애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4사람이 나옵니다. 4사람은 나중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요. 7절에서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바꾸는데 그 이름은 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4사람, 그 중에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할 때 그 세 친구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 이름이 바뀌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성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 모두는 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4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데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을 하셔요. 이게 뭐예요? 예기치 않은 은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 이야기.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40살 먹었습니다. 40살을 먹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요.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걷지도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띠며다가 성전의 문에 8개가 있는데 그 8개의 문 중에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뷰티풀 게이트예요. 진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다가 놔둬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미문을 통해서 거의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문 앞에다 두고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40년을 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9시라 그러면 6시간을 더해서 오후 3시죠. 오후 3시가 되면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을 정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 시간을. 그런데 여러분, 오후 3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더우니까요. 12시부터 4시, 5시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중동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이 돼요.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요,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목해 보라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평생 동안 구걸을 하고 살았으니 우리를 주목해 보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구걸할 수 있는 것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의외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금이 없대요, 은도 없대요, 돈이 없대요. 이 사람은 기대하는 것은 걷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걷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거는 뭐죠? 구걸이에요. 오늘 또 먹고 살 만한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구걸이 이 사람의 기대인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거, 나한테 있는 게 있대요. 나한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자꾸 일으켜버린 거예요. 일으키니까요, 이 사람은 당황스럽잖아요. 아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세워?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합니다. 일어날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일어나는데 서지는 겁니다. 서지는 거니까 이상하다. 발을 떼보니까 발이 떼지는 겁니다.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뛰어보니까 뛰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사람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재활하는 데만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무릎 연골 수술하신 분들도요, 재활을 진짜 많이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 재활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요, 일어나자마자 서고 걷고 뛰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 다음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서 난생 처음으로 한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이 사람은 성전 앞에까지만 가는 인생이에요.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한 인생. 성전 앞에만 있던 인생. 두 번째, 구걸만 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구걸할 필요가 없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성전 앞에만 있던 인생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인생, 구걸하던 인생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여러분, 성전 앞에서 사람들의 찬양을 들었던 인생에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뭐냐? 저는 성경 이걸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예기치 않은 은혜예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은혜.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은요, 한 번도 걸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했을지 몰라도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말지. 그 다음에는 40살이 되었으면 이미 포기할 만큼 다 포기했어요. 더 이상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걸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구걸할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세계관은요, 구걸이 전부예요. 구걸이. 그 사람은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해요.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나는 몰라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눈은요, 오직 구걸에만 가 있어요. 이렇게만 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걸을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시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우리는요, 흔히 말하기를 우물 안 개구리라 그래요. 이 말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물 안 개구리는 뭐예요? 내가 사는 세계는요, 우물 안밖에 없어요. 세상 밖에, 이 우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여기서는요, 이런저런 일들이 엄청 많이 나요. 우물 안은 요만밖에 안 하지만요, 세상은 엄청 넓어요. 엄청 커요.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개구리는 여기만 알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세상의 전부는요, 구걸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람의 삶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넓은 세상,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세상,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예상치도 못한 은혜, 예기치 않은 은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예기치 않은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예기치 않은 은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럼요,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면 그 인생이 끝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면 내 인생이 끝인가? 내 인생 절대로 끝 아니에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뭔가를 하셔요. 이미 작업하고 계셔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나는 귀족인데 끌려가는 인생을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여기서는 존경과 사랑과 누릴 걸 다 누렸는데 끌려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귀족이었으면 안 되네. 차라리 평민이었어야 되네. 그런데 끌려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좌절하고 인생 가운데서 힘들어할지 몰라도요,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은 뭘 계획하셔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걸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도 모르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좋아하는데요. 출애굽기에 4번 연속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장 20절에 의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너 잘 가. 내가 예비해놨으니까 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서, 우리가 광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요, 여기가 내가 너 보낼 곳이야. 그런데 이게 40년 걸려요. 근데 이게 내가 너한테 보낼 거야. 근데 이렇게 광야 길을 갈 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몰라요. 무슨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요. 다른 성경에 하면 3일 길 앞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3일 앞을. 그러면 사흘 앞을 갈 길을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좋아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앞서 가시고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발대라 그래요. 선발대. 선발대가 먼저 가요. 저도 옛날에는 선발대를 많이 가봤어요. 선발대 가서 뭐 해요? 아이들 캠프를 갈 때, 아이들 여름 수련회 갈 때, 옛날에는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요, 대개 교회로 갔잖아요. 수련회 할 때 대개 교회로 가는데, 교회로 갈 때 그 교회에서 잘만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본당에서 막 다 잤지. 그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밥을 사 먹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다 솥단지 걸어놓고 다 했죠. 우리 다 알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방 만들어야 되죠. 아이들 샤워실 만들어야 되죠. 전선 다 깔아야, 집회할 수 있도록 전선 깔아야, 야외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전선 다 깔아야죠. 조별 활동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놔야죠. 그 모든 거를 가서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가가지고 다 준비하는 겁니다. 저 선발 때 많이 해봤거든요. 다음 사람들은 와요. 오는데 오면 다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선발대가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선발대 가가지고서요, 그걸 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사자가 네 앞서 갈 거다. 야, 네가 먼저 가는 길이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야, 나는 너보다도 사자를 먼저 보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32장 34절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이제 가서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간대요. 하나님은요,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 분이에요.
뭔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33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똑같이 말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보낸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이거는요 다른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광야 생활할 때는요, 광야로 보낼 때는요 4번 나옵니다. 내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낸다. 하나님이 앞서서 다 준비하고 계셔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1장 1절부터 7절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다니엘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가요.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끝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고난당하면 끝인가? 어려움 당하면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셔요. 은혜를 준비하셔요. 그게 무슨 은혜라고요? 예기치 않은 은혜,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의 길, 우리가 가는 길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싹 읽어보니 다니엘은 참 그렇게 어려움의 가운데,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시작해서 포로도 끌려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예기치 않은 은혜, 그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